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임영수 목사님 또 우리 봄에 오셨는데 가을에 또 와주셨습니다. 사실은 안식년이신데 제가 봄부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봄, 가을에 한 번씩 꼭 오셔야 된다고. 우리 임영수 목사님 모르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양평에서 모세골 기독 공동체에서 사역하시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도 지으시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비전은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하시고 또 영성의 깊은 기쁨을 누리도록 안내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교회를 담임하셨지만 참 많은 후배 목사님들, 아마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임영수 목사님이실 겁니다. 오늘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또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또 도전과 또 깊은 영성의 기쁨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뵈니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김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다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많이 새겨서 들으십시오. 제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그 감동적인 설교를 듣던가 또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감동적인 훈화를 듣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듣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집에 가서 좌우명을 작성하곤 했습니다. 뭐 5개 또는 10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자. 또 죄를 절대로 짓지 말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자와 같은 저 자신의 결심 내용을 글로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 결심 내용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절대라는 말이 꼭 들어갔습니다.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제가 자랄 때는 교회에 학습과 세례가 있었는데 제가 세례는 아주 나중에 받았습니다. 대학교 이제 그 고학년 때. 왜냐하면은 학습은 일찍 받고 가만 보니까 학습을 받고도 죄를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나쁜 짓. 그래서 저는 저것들 다 가짜다 말이지. 나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 세례 받고 그런 생각에서 죄 안 지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만 포기하고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그 시절 저는 나름대로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해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또 내향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어떤 그 이상을 목표를 설정해 놓고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더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저를 생각하지 않고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달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다가 또 무너지는 그런 반복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자꾸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더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내면의 상처, 갈등,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가 그러한 면으로 표출이 된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저 스스로가 제 자신을 매우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저를 자꾸 닥달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저를 자꾸 속박하고 또 실현될 수 없는 높은 이상으로 자꾸 그 많은 또 금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착한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언제나 저는 오히려 인생의 봄을 살아야 하는 그런 계절에 내적으로는 겨울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가 인생의 봄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살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본문 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대한 서시입니다. 아마 시편 140편이 다 쓰여지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리고 그것이 또 편집이 되고 이 서시가 쓰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시는 어떤 상황의 특별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서시에는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그 진정한 그 행복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제가 성장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착한 사람, 완벽한 사람, 높은 도덕적인 이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세상에서 빨리 출세하는 사람,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에서 제시하는 그 행복한 삶의 조건은 먼저 그 행복한 삶을 자꾸 왜곡시키면서 잘못된 세뇌를 시키는 그러한 그 길을 먼저 여기서 제시하면서 그 길은 바로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은 너희를 속이는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 1절에 보면은 뭐 함께 서지 않고 앉지 않고 하는 말은 바로 이제 그런 부류, 그런 시류, 그런 생각 사상, 그런 것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우리가 쉽게 속고 사는 것, 어떤 면에서는 평생 속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임수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닥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제시하지 않지만은 그러한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본문 그 첫 부분에 복 있는 사람,
그 말은 이제 행복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복되여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이렇게 살면은 축복이 온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당히 그 축복의 선언적인 얘기입니다. 참 가난하게 살고 참 어렵게 살더라도 이 시편에서는 그 이면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참 복되도다, 참 행복하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겉으로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살아갈 때 그걸 실제로 그런 길을 걸으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참 이거 기쁨이구나,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참 이런 길이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속아서 살았구나, 본인이 실제로 느끼고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외형적으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내면적으로 그런 것은 하나도 경험되거나 형성되지 않으면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내가 고갈이 있으면서 항상 어떠한 그 고통이 있으면서 그냥 어떤 외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을 복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 하나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체 다 포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제 그런 길을 복된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아주 포괄적입니다. 행복한 길이 그러면 어떤 길이냐?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서 우리가 한꺼번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어떤 그 원시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원시림 속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빠져나가는 이제 과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발 빠져갈 때 거기 훌륭한 안내자가 있어서 그 원시림 저거에 찬란한 어떤 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으로 인도해 가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때 그 안내 길을 한 발자국 따라가면서 확인하고 경험해 가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야로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이거 못하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안 하면 사고 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아침에 찔끔찔끔 읽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어떤 교조적이고 교리적이고 진부한 어떤 그 규정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유적인 표현의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토라, 그건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숲으로 비유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들여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삶을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안내하는 그 디렉션을 따라서 늘 꾸준히 걸어갈 때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단순히 내적인 어떠한 그 경험뿐만 아니고 감정으로 느낌만이 아니고 그것이 삶 자체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어 놓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금 70 중반에 들어섰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묵상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서 맛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복 받는다,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벌 받는다, 그걸 떠나서 말이죠. 그 말씀을 주야로 기쁨으로 늘 묵상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묵상한다, 그 묵상 속에서 묵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묵상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말은 거기서 OX 답을 발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OX, 이건 복 받는 거, 이건 복 못 받는 거, 이건 사탄의 것, 뭐 그걸 지시한다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여기는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것을 지성과 영감과 그다음 감성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야, 안내받으면서 자꾸 그것을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 찾아가야 된다. 그 행복의 길은 그렇게 수월하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묵상을 해오면서 그걸 이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 묵상의 길은 결국은 행복의 길로 안내받아가는 것이구나. 이거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행복의 길로 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 하나의 수단이구나 하는 걸 많이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뭐 어떤 그 자체가 굉장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제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수단, 또 이런 방법을 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래도 지금의 노년의 삶을 봄을 살 수 있게 만들었구나. 그 노년에 봄을 산다는 그 자체가 벌써 행복이다. 아들, 딸이 출세하고, 뭐, 거기서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노년에 먹을 것이 많고, 그건 행복이 아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미모로, 학벌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 말씀은 정직한 말씀이다. 사이비가 아니다. 정말 이건 진리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진리다. 거짓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묵상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그걸 많이 경험을 해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가 거기에서 행복의 삶을 많이 습득을 해옵니다. 먼저 이 묵상의 길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그 묵상에서 안내하는, 그 말씀에서 안내하는 그 길을 이제 음미하고 깨닫고 내려놓고 이제 그런 과정이 거기에 포함됩니다만은, 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소중해요.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어떤 슈바이처럼 살라고 흉내를 내고, 그리고 또 성 프란시스코처럼 살라고 흉내를 내고, 또 목사가 되려면은 제가 또 가까이 모셨던 한경직 목사와 같이 되려고 흉내를 냈다면, 저는 겉으로 음성으로는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자꾸 저 자신을 소외시키고, 나이가 들수록 불만이 많고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고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진정 나 자신이 되어 가는 데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으로 되어가는 삶을 찾지 못하면은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그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보려고 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됐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내려놓게 됐고, 그리고 내 자신과 대면을 하게 됐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나는 참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런 결함들이 있구나. 그런 나와 내 자신을 진솔하게 대면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사람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가면들을 많이 이제 벗어놓게 됐다. 목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제가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임용수가 임용수로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건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세꼴도 할 수 있었다. 이 모세꼴이 인기가 있고 노년에 이것을 해볼만 하고 그래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제 길을 쭉 걸어오다 보니까 그 다음 이 길도 하게 됐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흉내내서 전부 다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 하지 않고 그런 거에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러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빨리 어떤 허세와 영웅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년에 한 방 탁 터뜨려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서도 많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상당히 차분해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묵상의 삶 속에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이라는 숲을 거닐면서 거기서 안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고 또 내 자신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건 물론 유혹도 있고 때때로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거 있고 저것을 흉내내고 싶은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건 잠시고 그걸 쉽게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제가 경험을 해오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묵상에서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이제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칭찬, 어떤 시류의 흐름에 빨리 동화되어서 뜨는 목사가 되려든지 그게 얼마나 허세인지 그런 건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도 나의 길을 진솔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제가 배워왔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감사해요. 이거 참 선물이구나. 그런 데서 임영수라고 하는 한 인간은 30년 전, 50년 전 임영수와 똑같은 퍼스널리티지만은 50년 후에 지금 임영수는 캐릭터는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퍼스널리티 임영수는 상처가 있고 허세가 있었다고 하면은 50년 후에는 그런 허세가 많이 빠졌고 진정한 자기로서 설 수 있는 모습을 본다. 캐릭터다. 그런 캐릭터는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훌륭한 점은 이런 변화구나. 변화된다는 건 이런 걸 말하는구나. 제가 이제 알게 됐다. 그것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묵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묵상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화해의 삶을 배워가게 만듭니다.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 저 자신과 상당히 불화했어요. 어두운 면과 항상 치열한 싸움을 하고 어두운 면은 전부 사탄이라고 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고 이상만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비판을 많아지면서 그 비판하는 건 내 내면에 그대로 있고 그런 모순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두운 면은 그게 바로 임영수더라고요. 임영수고 나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데 나도 이런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런 나를 만난 다음에 그런 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영수야, 너 그러면은 그 전에는 내가 아니라고 자꾸 쫓아냈지. 그래서 너는 내 안에도 있을 수 없고, 진짜 그 임영수는 교회 가도 있을 수 없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항상 불안했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는 내 안에서 이제부터 푹 쉬고, 나와 함께 평생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평생 살아갈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나와 화해의 삶을 배우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부족한 나,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를 이제 쫓아내질 않으니까 그 내가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하고, 내가 평생 너를 배반하지 않고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 그렇잖아.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화해. 기독교인은 상당히 많은 수가 자기와 화해를 못하고 삽니다. 전부 다 사탄이고, 잘못된 거는 전부 남의 탓이고, 남이 나를 화내게 하고 상처를 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진정한 변화는 자기와 만나고, 그 다음 자기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님의 안내를 받아갈 때 우리가 캐릭터가 자꾸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런 자기와의 그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완벽주의의 문제는 자기와 화해가 어렵습니다. 화해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다음 그 세 번째는 언행일치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제가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좀 간증 비슷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용서하십시오. 사람들이 임 목사는 언행일치의 목사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서 제가 목사 초년병이 되어서는 교인들 집에 가서든 교통비를 준다든가 하면은 받질 않았습니다. 기어커도 주머니에 넣어주면은 아파트 같은 데 가서, 그 다음에 아파트에 가서 넣어주면은 그걸 받았다가 주인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까지 나온데 닦일 때 탁 던지고 나오고 그냥 그러곤 했습니다. 임 목사는 참 언행의 일치야. 그 말이 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부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고, 또 결혼 주례한 다음에는 일체 돈을 받질 않았습니다. 임 목사는 우리 교인에 한해서 임 목사는 주례하고는 돈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참 존경하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임 목사는 작은 차를 탄다. 그런 거 다 언행일치로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 주례하고 돈 받고 지금 그렇게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주례 혹시 저보고 부탁하고 돈 걱정은 하면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면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지금은 큰 교회 목회할 때보다도 더 좋은 차를 탑니다. 소렌토 그거 타고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임 목사가 타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행일치가 깨졌다. 그런데 저는 그 언행일치라는 것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은 가치와 의미와 목적에 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늘 남의 시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다. 모든 걸 내가 편리한 삶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작은 차도 탈 수 있었다. 존경받으려고 탄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그때 안 받은 거는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돈 문제에도 좀 더 자유롭다.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니까 안 받자. 그리고 혹시 교인들이 교통비로 10만 가면 주지 않고 목사님 마음대로 쓰라고 한 돈은 따로 저축을 했다가 또 어려운 유학생들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돈을 받습니다. 주례를 하고도. 또 그걸로 또 제가 지금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농담, 유머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행일치라고 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주례할 때 돈 받는 그 돈을 그때는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돈은 제 가치와 목적에 의해서 씁니다. 지금같이 모세꼴을 하는 벌써 한 15, 16년 됐는데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교통비도 도와줄 때도 있고 아이들 학자금도 도와줄 때도 있고 함께 또 외식할 때 그런 걸 다 어떤 그 정규 예산에서 뽑기가 힘들어요. 그 회계에서 또 비영리재단 돈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8월 달에 휴가 갈 때는 또 얼마씩 또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또 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 모세골에 와서 이렇게 집도 지어지고 노동도 도와주는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을 또 와서 일하게 하고는 그들에게 또 꼭 점심값을 따로 줘서 그들이 얼마나 그 모세골에 와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는지는 몰라요. 10년 전에 왔던 사람들이 계속 와서 즐겁게 일해요. 저는 은행일 지금은 큰 차 타지만은 나는 편리한 걸 탄다. 그때 대형 교회에 있을 때나 기존 교회에 있을 때 작은 차 탄 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 기사를 보낸 다음에 내가 자유롭게 운전하는 것이 큰 차보다 그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차 탄다는 게 부담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소렌토를 타고 다니니까 산악지방 다니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편리해서 물건을 선택하고 산다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은행일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은행일치라는 걸 교조주의, 어떤 규범, 행동 거기다 둘 때는 자꾸 우리는 묶여 있게 됩니다. 잘하지 못하게 돼요. 그 한결같이 그런 행동이 반복이 돼야 되니까 그 행동에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은행일치의 삶은 무엇인가?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가치, 목적, 의미 그런 삶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은행일치요 충직한 삶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 은행일치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남북한을 합해서 가장 은행일치에 정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김정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정말 은행일치라고 말이죠. 사고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그따위 은행일치는 안 된다.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순간만은 또 깨끗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규범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내면의 어떤 가치와 의미와 목적은 하나도 형성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전엄성, 남을 이타적인 삶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내면성 또 남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남의 이야기를 깊이 경청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면적인 태도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신축성 있게 그 가치를 놓지 않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가치가 더 상당히 쉬워지네요. 편하네요. 좋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젊을 때와 지금보다 은행일치가 달라진 게 없다. 행동은 많이 달라진 것이 외적인 것은 달라진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은행일치에 있어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일치가 뭔지 바로 깨닫게 되니까 이 자꾸 노예가 돼서 그냥 중학교 때 교복을 고등학교 때도 입어야 은행일치고 고등학교 때 교복을 대학교 가서도 입어야 은행일치고 몸을 깎아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위선자가 된다고요. 그런 의미와 가치와 목적은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성경은 교조적인 책도 아니요 어떤 규범을 획일화시키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의 가치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걸 마음에 담게 만들고
그걸 형성시키게 만드는 것.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기독교가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삶의 가치도 아직까지 기독교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넘어설 건 없다고 봅니다. 그걸 교조적으로 왜곡되게 세속화에 연결시켜서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그 성서가 말하는 그런 가치와 의미는 아직까지 어느 이상과 어느 이념도 거기 앞질러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복받고 잘 삽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뭐 그런 거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거 뭐 이거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단순성의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세계에 들어갈수록 이 단순성에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집니다. 그전에는 예하고 아니오 할 때가 거의 다 이해 타산에 의해서 남의 시선에 의해서 합니다. 예해야 될 때도 그것이 이익이 안 되고 소외되면은 아니오라고 하고 아니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돼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가면 말이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 또 서로 부부간에 부부의 관계를 갖는 것, 뭐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돈도 늘 손으로 돈도 만지고 먹을 것도 만지고 다 만지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나 쓸 수 있는 자유함. 그런 것이 이제 단순성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사하면서도 1년에 한 번씩 출연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번에도 또 많은 걸 이제 출연했습니다. 5년 안에 나는 이제 내 아내하고는 조금 다르습니다. 나는 기준을 1년 안에 안 쓸 거는 다 뽑아낸다. 어떤 거는 10년 안에도 안 쓰는 걸 갖다가 꿍져놓고 택배를 부르고 말이죠. 세컴을 해놓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거의 쓸데없는 거 지키고 보관하고 지고 날려다가 그만 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보약 먹고 말이죠. 그렇죠. 그런다.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늘 커피를 마시지만은 커피 없으면은 못 살아가 아니고 언제라도 안 먹어야 될 땐 안 먹을 수 있다. 이제 화요일 날 치과에 가는데 치과가 이제 의사가 잇몸 수술을 하니까 커피를 이제 이틀 전에 마시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거진 마시고 안 마신다. 그거 안 마시고는 못 산다. 그게 아니거든. 그렇죠. 네. 언제나 그런 소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소유를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은 내가 기업을 하지만 이 기업은 하나님이 위탁한 것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삶이 자꾸 단순해질 수가 있다. 복잡해지지 않고 예와 아니오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기회로 받아들이는 걸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한 건 해야 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자기 후손까지 물려줄 수가 있고 그런 것으로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면은 이 삶은 나에게 부과된 책임이요 기회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구나. 그래서 그 책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걸 자꾸 성실하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부임했다. 이건 나에게 부과된 책임과 기회구나. 여기서 어떻게 교인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지도할까? 모순된 제도를 어떻게 고칠까? 그리고 어떻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까? 이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신조를 늘 갖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고칠 거 고치고 또 보완할 거 보완하고 합니다. 지금 이 모세골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풀 한 포기도 열심히 뽑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책임과 기회로 알고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놓을 때가 됐구나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아들에게 물려줄까? 뭐 그렇게 잠 못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과 기회를 다뤄서 한나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자꾸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나 중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이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고 모든 걸 그거 중심으로 해서 기도도 하게 되고 신앙도 갖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타적인 삶을 자꾸 배워가게 되면 그 이타적인 삶이 나 중심에서부터 점점 벗어나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감옥에서부터 점점 벗어나는 길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그 에고라는 감옥을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딛는 그런 겁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야 행복이 어렴풋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왜곡된 사고가 많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다 그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묵상의 삶 속에서 그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좋은 거, 전부 좋은 거는 하나님이 온 거고 나쁜 거는 사탄이 준 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는 그 하루에는 책임도 있고 돌봄도 있고 노동도 있고 경청도 있을 수 있고 휴식도 있을 수 있고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고 고독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잠자기 전에 하루가 하루의 선물이라는 걸 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하네요. 그러면서 하루를 보냈고 저녁 시간에 또 잠들기 전에 또 그날 하루를 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건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것은 좋은 것, 자기 소원되는 것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오늘 그 회사에서 해결해야 될 골치 아픈 일도 있네요. 오늘도 즐거운 일도 있네요. 그러나 이거 다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런 삶으로 자꾸 그 패턴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요걸 빼고 뭐 요걸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루를 보다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덟 번째로는 빨리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꾸 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단순성의 삶,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에 근거가 되는가 하면은 자꾸 내적으로 자유하에 가는 데서 오는 거, 바탕이 근거가 바로 거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꾸 배워가면은 상당히 자유하게 됩니다. 욕심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명예욕에서도 많이 벗어나게 되고, 빨리 뜨려고 하는 사회적 허영심과 자꾸 어떠한 부추김에서도 많이 벗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자유는 내적인 자유면서도 존재 양식을 자꾸 선택하게 가게 하는데, 그 선택해 가는 것도 바른 선택을 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자유하는 길이 뭐다 하는 걸 배우게 되고, 또 이 자유에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남을 돌보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지 그런 걸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책임이 수반된 그런 책임입니다. 자유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 하나를 소개합니다. 책임의식이 없는 자유는 술에 취한 선장이 키를 잡은 배가 바다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는 이제 욕심, 독선 그런 거와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9번째로 이 말씀의 묵상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 이 전체와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꾸 하나님과 잇대어지게 만들어요. 생명의 근원과 잇대어지게 만들어요. 생명의 근원과 잇대어지게 만들어요.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적인 개념입니다. 계속 탄소 동화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과 늘 생명이 잇대어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에 갇혀 있지 않게 되고, 항상 거짓을 합리화시키면서 일생을 살지 않게 하고, 이 생명의 신비가 거짓에서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그리고 참된 본질을 갖다가 자꾸 받아들이게 하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훌륭한 점은 다른 것보다도 나는 생명의 근원과 잇대어 있다. 불순한 영, 거짓된 영의 통제를 받고 컨트롤 받고 살지 않는다. 그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를 컨트롤해가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컨트롤 타워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겁니다. 그건 상당히 위대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즉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가고 이 말씀에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길 자체가 행위 추구가 아니고 존재 추구의 삶 그 자체입니다. 빨리 출세, 좋은 열매만 따먹으려고 빨리 돈 버는 거, 과정은 없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과정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요. 작은 일에 신실해지게 해요. 완벽주의가 아니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작은 일에 신실하게 만들어요. 허영심에서 떠나니까 그에게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크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삶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행위축, 오늘 한국의 문제는 거의 행위축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무슨 장이 됐다 하면 있는 동안에 3년 4년 동안에 빨리 한 건 터뜨려야 되겠다.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말이죠. 대통령이 되면 뭐 한 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없다고 해요, 거의.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길은 행위 추구가 아닙니다. 존재 추구의 삶. 오늘 이 한국의 가치는 거의 행위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시간이 흘러서 뭣도 가지고 뭣도 가지지만 자꾸 거칠어지고 완악해지고 질서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어제 저녁에 그 데모가 수십만이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아이패드를 클릭해서 보니까 그래도 그 젊은이들이 질서를 지키고 청와대로 가자 하는 걸 그건 아니라고 막기도 하고 또 청소도 하는 걸 보고 얼마나 희망을 가졌는지요.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5시에 4시 반에 깼는데 5시에 KBS 내 아내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채플에 올라가기 전에 근데 거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요. 참, 그 시그널 뮤직으로 시작 시그널. 그 애국가를 듣는데 다른 보다도 어찌 뭉클해지는지요. 이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민족이 열등한 민족이 아니구나 말이지. 정말 이 젊은이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구나 하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꾸 이 시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이 자체가 말이죠. 이 부정이 밝혀지고 뭐 다 결판이 나진 않았지만 다들 이런 것이 밝혀지고 지금 이런 것이 다 임기 내에 드러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시지 않은 거 아니냐. 그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해답으로 들려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상황에서 해답이구나. 이제 그런 해답만이 국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대통령 될 기회구나. 왔다. 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 나라 희망이 없지요. 그렇죠. 이번에 권력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냥 맨입으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전부 이따위 인간들만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네.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에 악인, 오만한 자, 거만한 자들의 모습들이다. 그 행복이 아니다 말이지. 네, 행복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숲을 걸어가면은 우리가 이 존재 추구의 삶에 익숙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부모로서 교육이 전달됩니다. 이 행위 추구에 길들여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비교하게 되고 아이들을 잘 만든다고 하면서 전부 망가뜨리고 그렇게 돼요. 이 아이들의 망가뜨리는 건 사회가 아니고 이 행위 추구에 길들여져 있는 엄마 아빠에 특별히 엄마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허영심 많은 엄마, 출세의 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은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 추구의 삶 속에서 거기서 형성된 삶이 또 밖에서로 나타나고 이 뿌리가 없거든. 행위 추구는 뿌리가 없다고 해요. 근간이 없다. 숨겨진 삶이 없다. 숨겨진 삶은 뭐야? 권모술숙, 수군수군, 속일국리. 그거 전부 다 그게 이제 밖으로 나타나거든.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어느 기관에 되면 그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어? 그러나 존재 추구의 삶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honest life 그리고 참되게 그런 이면의 삶이 자꾸 형성이 되니까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그 자리에서 벌써 그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다가 복 받고 남보다 거의 남보다 더 잘 돼야 된대요. 이게 참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길들여지면 안 돼요. 상당히 우리는 그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막 흔들리고 어려우니까 그 전에 안일한 안정된 것을 또 되찾기 위해서 막 울고불고 하다가 또 안정되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근본적으로 바꾸라 말이지. 보다 진실한 라이프 스타일로, 뿌리가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생명의 운동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단 말이지. 오늘의 이 실상은 생명이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인간들의 군상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그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이에요. 한꺼번에 꽉 되지 않아요.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며칠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한 발걸음 한 발걸음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것이 돼요. 그때 행복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해져요. 저게 아닌데, 저 길이 아니고 진정한 길이 있는데 왜 저 길을 걸을까? 안타까워져요. 그들을 무시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안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말이죠.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또 한 번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짝해서 그 전의 복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실되고 충직하게 정직한 길을 걸어왔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그런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저놈들만 나쁘다 그러면 안 돼요. 뭐 보수 때문에 나쁘다, 진보가 나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한번 새롭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느 길을 안내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의 길, 복된 자의 삶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그런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을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 길로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